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 다윗 왕을 그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30세에 그가 유다의 왕이 되고 37세가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정말 이스라엘에 전에도 없었고 또 후에도 없었던 그 놀라운 왕으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 목동 출신으로 뛰어난 정치가이기도 하고 또는 예언자이기도 하고 또 음악가이기도 하고 또 감성이 풍부한 시인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지은 시가 전체 150편 중에서 73편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시를 작곡을 했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정말 다윗은 어떤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시기를 노래한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다윗은 그와 같은 고통을 느꼈을까요?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갖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워했던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였었어요. 바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모아서 지금 이 성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이 다윗이 도망을 치는 지금 그런 처절함에 처해 있는 환경이 바로 이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 거죠, 머리로. 그리고 맨발로 도망하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 혹시 그 짐작이 되십니까? 이 다윗은 너무너무 급하게 나와야 됐기 때문에 얼굴마저 왕이지만 단장을 할 수도 없었고 신을 신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렇지만 도망가야 되는 그 처절함 속에서 울면서 그렇게 왕궁을 뛰쳐나와서 도망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갑자기 쫓겨나게 되면서 분해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지만 이 다윗은 얼마든지 이 압살롬과 그 군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다윗의 주변에는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고 이미 많은 전쟁을 경험한 이 다윗의 군대는
아직까지도 막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스스로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고 왕궁을 황급히 도망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압살롬을 그 상대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싸움을 피해서 도망을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다윗이 피하지 않았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죽든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든지. 다윗이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도망친 이유가 바로 이 아들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 아들과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다윗은 이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과 이제는 다시금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선상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 자식과의 단절을 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부모는 사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 다윗이 알게 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전에는 전혀 이 다윗이 알 수 없었던 사실을 이 다윗이 새롭게 깨닫게 돼요. 그게 뭡니까? 늘 주위에 보면 가까이서 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들이 돌변을 해요. 그리고 이 다윗을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적자의 길을 나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서로 무관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 그러면 싸움을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가? 친하고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견 충돌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러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마음이 상해서 원수까지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 그럴 것 같으니까 아예 사람도 사귀지 말고 가까이 사람을 두지 말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귀되 좋은 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란 뭡니까? 오해받을 만한 그런 일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이 상했거나 또 상처를 받았다면 반드시 즉시 그 마음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풀지 못하고 마음에만 담고 끙끙거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는 큰 웅덩이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불편하다고 아프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미안하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잘못 오해한 거예요. 미안하게 됐어. 이해해줘. 그리고 얼마든지 그 진심을 서로 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진심이 통하지 않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제 다윗에게서 돌아선 그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지 못할 사람이야.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옛 번역으로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번역이 더 맞다고 봐요. 왜 다윗은 하나님에게조차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지 못하고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자식이 배반하고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결국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정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빈정거리면서 이 다윗을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다윗이 왕궁에 살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니까 성막, 하나님은 그냥 천으로 만든 텐트에 거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볼 때 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멋지고 근사한 성전을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그 다윗의 간절함을 거절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 너는 너무너무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너는 안 돼. 그쯤 되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하면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고 그 성전을 위한 모든 자재들, 일꾼들은 내가 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 다윗을 그 주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짝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수근수근대는 그런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에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일은 그나마 참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요? 나는 잘못한 일이 실제적으로 없다면 그것은 괜찮은 일이에요.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될 거고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죠. 만일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히 그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내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에요. 정말 이것은 할 말도 없어요. 어떻게 변명할 변명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또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벌하시는 대로 그냥 때리시는 대로 그냥 고통을 주시는 대로 그냥 묵묵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내가 지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도 도움도 받지 못한다고 이 다윗을 강하게 그 비방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다윗 자신이 뭡니까? 자신이 죄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죄예요. 간음.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죠.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간음한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징벌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이 다윗을 배반하게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은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그 모욕과 어려움을 기꺼이 이해를 했어요. 내가 저지른 죄니까 내가 받아 마땅한 그런 대가라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 죄를 지은 다윗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이 아픔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다윗은 이 모든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게 되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철저하게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복을 구하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말씀에 보시면 어느 날 다윗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바후림. 근데 마침 거기 갔는데 이 그 전에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시므이가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불구하고 이 다윗의 면전에서 이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데 이 다윗과 그 주변의 장수들과 모든 신하들이 다 있는데 그 다윗 왕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그 신하들이 격분을 했죠. 저게 도대체 그러면서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이 그 자기의 신하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현실을 받아들여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 너까짓 게 뭔데 나를 저주해. 얼마든지 그 시므이의 입을 그냥 꼬매고 그를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가 저주하는 이유가 있다고 본 거예요. 나의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세워서 나에게 책망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한순간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그의 심정이 어땠는가? 이 시편 51편에 보면 그때 이 다윗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고백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절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죄를 구하겠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러한 끔찍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는 아마도 이 죄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그렇게 매달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줄 아십니까? 사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이 저지른 죄잖아요. 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그런 책망을 하시던 그것을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정말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죄가 아닌 하나님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정직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정직한 영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있었던 주의 성령을 걷어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을 붙들어 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신뢰,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그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봐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와 이런 잘못을 범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 정말 저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제발 저를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제발 저를 가까이 해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으로 매달리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이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처지는 왕이 아니라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이제 조롱하고 저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은 이 일을 계기로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그래서 3절부터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다윗이 더 이상의 좌절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용기를 갖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새로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담대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주위에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너가 죄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겠느냐, 그런 너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이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해도 다윗은 전혀 두렵지가 않았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8절 말씀에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으고 내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것은 사람의 판단일 뿐이에요.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환경과 형편에 있어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습니다. 그래서 정말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깼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져요. 주위에 있는 시선 때문에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많아요. 너 같은 사람이, 너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윗은 자신이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 많은 범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고 그 앞에 나갔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모든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다윗을 이스라엘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름다운 왕으로 다윗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죄 많은 너가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우리를 판단을 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양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죄가 많으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죄가 그렇게 많으니까 더욱더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자신의 죄 때문에 무너지고 그 삶이 피폐해질 수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을 붙듦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저는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설사 정말 바닥으로 무너졌다 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이 회개하고 다시 그런 죄악 같은 삶을 정리하고 이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격스럽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간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솔직히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회개하고 제 자신이 찔렸는지 사실 몰라요. 저도 참 실수가 많고 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표현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저도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을 바라보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환경을 바라봐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눈 팔지 마시고 딴 데 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험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저 한쪽으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나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 없이 다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그 환경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다윗의 간절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수많은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말 40년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다시금 힘을 얻어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매일 매 순간 승리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배단의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주어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이 다시금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했더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다시금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깁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합나이다.